안녕하십니까. 벚꽃대통령 지광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재미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항상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세상이 불공평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공정을 부르짖으면서 공정하지 못하대요. 그런데 공정하지 못한 게 공정한 겁니다. 이상하죠, 그죠? 네. 차별이 있는 게 차별이 없는 거란 말씀드렸잖아요. 평등하지 못한 게 평등입니다. 저 스님이 뭐 이상한 소리 하네. 네, 사실은요. 노력하는 사람과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평등할 수 있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과 공부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차별이 없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정진하는 자, 노력하는 자들의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정하지 못하다. 무슨 왜 이렇게 차별이 많냐 이런 넋두리 하는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정진하지 않은 사람들, 수행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수행을 하지 않으면서 잘 되는 사람을 싫어해요. 나보다 잘 나가니까. 그러니까 대체로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남에게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들은 거의 상대하지 마세요. 부처님 말씀에 나오죠. 정말 준비하지 않는 자는 매사에 모두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지 않는 자는 실패를 준비하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준비하는 자, 노력하지 않는 자, 공부하지 않는 자는 실패를 준비하는 자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벚꽃대통을 보면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을 한번 돌아보고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냐면 살아가다 보면 실패할 수 있다. 스티브 잡스도 일찍 죽었잖아요. 그죠? 일찍 죽었습니다만 애플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쭉 이렇게 누구 하나 보내줘. 스티브 잡스의 자서전 비슷한 걸 하나 보내줘가지고 한번 쭉 읽어본 적이 있는데 많이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끊임없이 실패 위험을 감수하는 자만이 탁월한 어떤 인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꼭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아이들도 마찬가지, 어른들도 마찬가지. 난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런 소리 마세요. 여기 이렇게 보니까 저보다 나이 더 많이 든 분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영원을 가는 존재입니다. 죽음이란 문턱을 넘어서 가면서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꾸준히 끊임없이 정진하지 않은 자는 실패를 준비하는 자라는 걸 꼭 아시고 오늘도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뭔가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사람들 중에 중요한 일을 앞두고 부적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예, 몸에 품고 다니면 네네. 애군을 막을 수 있다고 해서 어, 부적을 방편으로 애군을 물리치고 복을 바라는 사람도 있는데 네네. 거기에 대해 스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른바 말하면 부적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도 부적이란 단어가 있어요. amulet이라거나 무슨 charm이라거나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부적이라는 건 뭐냐? 능인선언도 마찬가지. 입춘 신부 이른바 말하면 전국에 있는 절들에서 봄이 되면 입춘날이 오면 절에 가서 부적들 받아갑니다. 다 부적을 바꿔요. 그것이 영험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차치하더라도 믿는 만큼, 그렇죠? 믿음이라는 건 믿는 만큼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는 만큼 나도 너희들이 인정한다 이러셨거든요. 아니 종이장에 몇 글자 썼어요? 종이장에 뭐 했습니다. 능인선언 신부를 모시고 사니까 이게 뭔가 마음이 평안하고 사업에 100명이 가져갔다. 10명, 20명, 30명이 뭔가 효과를 봤다. 그런 걸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것보다 중요한 건 부처님 말씀대로입니다. 믿는 것만큼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신뢰하는 것만큼 나도 너희들을 신뢰한다. 우보익생만 하면 중생승등이라. 그런 만큼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죠? 부처님을 신뢰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것만큼 부처님께서 감흥한 심신감흥이 보라 영양상동이라. 너희들이 깊은 마음으로 나를 신뢰하고 몸과 마음을 던져 기도하면 허망하지 않다. 심신감흥이 깊은 신심을 가지고 몸과 마음을 던져 기도하게 되면 그 감흥을 안 돼. 절대로 허망하지 않다. 그림자와도 같이 메아리와도 같이 다 뭔가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적 때문에 왈가왈부가 많은데 중요한 것은 부처님 말씀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가는데 뭐가 필요하다? 뗏목이 필요하다. 뗏목이 필요하지 않냐? 여기서 절로 가려면 뗏목을 타고 가야 되지 않냐? 그거 뗏목이 부적이 되건 염불이 되건 기도가 되건 참선 화두가 되건 그 무슨 차이가 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종이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게 결국 뭐라? 내 안에 있는 불성, 내 안에 있는 부처님, 그렇죠? 부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부처님께서 그런 영험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인정하는 것만큼 나도 너를 인정한다. 그런데 인정하는 주체는 부처님이잖아요. 근데 종이장을 믿는 것도 그렇지만은 내 안에 부처님 계신 걸 철저히 믿으시라 이겁니다. 종이장에도 뭔가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 말씀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부처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장볼 사르트르 오래간만에 옛날에 그 읽은 책이 돼서 사르트르의 물몰 말이란 책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실존이 본질에 앞서느냐, 본질이 실존에 앞서느냐, 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입니다만 제가 느낀 건 내가 불교를 모르기 전에 사르트르 책을 읽을 때하고 불교를 안 다음에 사르트르 책을 읽을 때하고 그들은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거 모든 만상에 대한 어떤 신뢰감. 그래서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뭐냐면 우리는 부처님 아들 딸들이잖아요. 이거 하나만 명심하실 게 뭐냐면 부적을 믿는 걸 그 사람은 그렇게 믿는데 누가 막겠어요? 그 사람들이 부적이 틀리다고 말하면 부처님 말씀대로 부처님은 모두 다 긍정하십니다. 유실론자가 와서 유실론이 옳다고 막 하면 거의 끄떡. 무실론자가 와서 무실론자가 막 그러면 끄떡. 전부 다 와서 왜냐면 부처님이 나름대로 깨달았다고 하니까 와서 뭐라 물어보려고 거량을 하려고 저 친구가 얼마나 깨달았나 물어보려고 아무 말도 없이 고개만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아란저자가 죄다 끄떡거리 뭐가 옳은 겁니까 했더니 네 말도 옳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 기도 열심히 하시라. 부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시라. 그러면 그 다음엔 부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 이런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몸관이 저도 몸관이 뭐 지갑 같은데 부처님 이렇게 부처님이 이렇게 새겨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지갑에 넣어놓고 그래요. 그런데 그 뭐 나쁠 거 뭐 있습니까? 조각해 놓은 건데. 그러니까 뭐가 아름다워? 우리가 조각 전부 다 사실 냉정하게 보면 불상이라는 모든 게 다 뭐예요? 우리 마음에 부처님 계시지만 불상 모시고 신중탱화 나 모시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누가 탓하겠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뭔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안에 불성을 믿으라. 네가 나를 인정하는 만큼 난 너를 인정한다. 잊지 마세요.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줄 받겠습니다. 누가 질문해 보실까?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선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부처님께서는 좋은 친구를 가까이 하고 나쁜 친구는 멀리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멀리하라는 건 아예 인연을 끊으라는 걸까요? 네. 스님, 제게 그런 친구가 있는데요.
그래도 계속 기도하며 이끌어서 함께 가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입니다. 제가 하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부처님께서 마지막까지도 악마와 싸웠다 그럽니다. 깨달음에도 아까 깨달음 누가 요전에 질문하셔서 깨달음에 대한 답을 뭐 제 나름대로 말씀드렸는데 깨달음에도요. 선각이 있고 불선각이 있어요. 자꾸만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꾸준히 나가게 되면 그 길로 자꾸만 우리는 발전해 나갑니다. 근데 참 묘한 게 불선각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저 악마들도 진화합니다. 악마들도 악을 더 강하게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베라벨 방법을 다 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이 악마, 우리 마음의 내면의 악마가 있거든요. 근데 악마와 천사는 이게 참 정말로 말이죠. 각에도 깨달음에도 선각이 있고 악각, 불선각이 있습니다. 악마들도 계속 진화해요. 왜냐? 부처님이 하나 나오면 악마들의 세력이 위축이 되니까 깨지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부처님 되기 전에 부처님 뭐라 되는 걸 막아야 되잖아요. 악마들도 어마무시하게 노력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는 세계도 말이죠. 내 말도 못합니다. 일일이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세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일일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좋은 친구, 나쁜 친구 있죠. 제발 당부드리겠는데 기도하면서 이끌어서 같이 가야 된다. 부처님 말씀에 육군 비구 나오거든요. 부처님 승단에도 부처님 살아계실 때도 여섯 무리의 아주 나쁜 비구가 있었어요. 악성 비구들. 그 악성 비구들을 그러니까 승단을 막 회파하는 거죠. 부처님 당시라고 마음이 무슨 다 선했던 건 아니잖아요. 돌아가시면서 악성 비구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들도 끊임없이 가르쳐서 제도하면 그들도 뭔가하니 개선되는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제가 평생을 두고 깎아죽놀이 스님 생활하는데 제가 많은 분들 모시고 살아봐도 40년 전에 만났던 사람 지금 보면요. 마음이 잘 안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어를 개주냐 그러고 천성을 못 버린다고 그러고 세 살짝 버려 여든 간다는 게 빈말이 아니에요. 남들을 개선하거나 교정하거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결혼시킬 때 남녀가 스토커가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죠? 스토커 살인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좋은 친구로 기도하면서 이끌어가는 것도 나쁠 건 없죠. 그런데 노력을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상담을 해보다 보면 알거든요. 고통스러운 질문을 가지고 오잖아요.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 보세요. 네. 불교에서 유래된 일상 용어들이 참 많습니다. 네. 건달도 그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떤 말에서 나온 것인지 궁금합니다. 건달이란 말은 우리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간다르바인데 왜 이게 우리 사회에 건달 그런 게 하는 거냐? 여러분 마오라가 야창 건달바 막 가루라 김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건달은 원래 간다르바는요 신장의 이름을 건달바라고 합니다. 또 뭐 중음신의 이름을 건달바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절에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천왕문 있잖아요, 그죠? 천왕문 들어가다 보면 눈을 부르뜨고 불아리고 뭐 창 들고 칼 들고 뭐 이러고 계시고 한쪽에서 뭐 띵까띵까 뭐 이렇게 악기 들고 계신 분 계시죠, 그죠? 그분이 건달바예요. 악기 들고 계신 분인데 이 악기 들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 악기 들고 띵까띵까 논다는 거예요, 건달. 그러니까 백수 건달은 논단이 아니고 논단이.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원래 건달이란 말은 좋은 말이에요, 사실은요. 좋은 말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원래 이렇게 되거든요. 참 이게 묘한 건데 우리가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덩어리가 이렇게 져 있으니까 물을 마시고, 그죠? 뭐 야채를 먹고 밥을 먹고 이러잖아요. 고기도 씻고. 그러니까 이른바 혀로 여러 가지 감취라거나 안입이설신이가 작용해요. 눈으로도 먹는 거 아닙니까? 눈으로 먹잖아요. 그런데 이 덩어리 진 건 뭔가 덩어리 존재는 음식을 먹어요. 근데 이 세상을 딱 던져버리고 육신을 던져버리면 어떨까요? 육신을 던져버리면 그 다음엔 뭐죠? 기성인간이 돼요. 향기.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신을 그냥 놔뒀어요. 떠나갔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라고 그래요. 근데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샤만, 무당이 없는 나라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 돌아가신 영혼들은 뭐가 됐냐? 눈에 안 보이는 게 돼버린 거예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게 됐는데도 그게 이제 꿈속에 보이거든요.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은 영식이 동로야, 수불무상정야, 기불쾌전 기불쾌자. 이 식이란 말을 많이 써요. 식인. 이 식은 전부 다 뭐냐? 식은 영혼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영혼을 다른 말로 식향이라고 그래요. 향기를 먹는다. 그러니까 음식을 쭉 차리잖아요. 우리가 제사할 때 뭐 밥도 놓고 무슨 매도 놓고 무슨 뭐 과일 놓고 이러잖아요. 그죠? 스님 그런 질문을 아주 많이 받죠. 저렇게 음식을 갖다 놓으면 귀신들이 먹습니까? 안 먹냐? 먹습니다. 뭘 먹냐? 기를 마셔요. 실제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냐면 귀신들이 먼저 먹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귀신 먹은 음식은 뭐 안 먹는다 하지만은 귀신들이 식향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귀신들, 중음신들, 식신들이 이 세상을 살 때 버릇을 저 세상 가서 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난 영혼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착착착착 진보돼 가냐? 그렇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건달들이 뭐냐? 그런 거 버릇을 막 못 버리고 막 하다 보니까 술집에 와서 싸움질하고 이런 이 건달이죠. 막 춤추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해가지고 건달이란 말들이 신장들이 변화해가지고 우리 삶에 파고 들어온 말 가운데 백수건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달이라는 게 귀신들의 속성이 그래서 신장에서 점점 격화된 거죠.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술귀신이죠. 술귀신. 자, 그 정도에 두고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 정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제가 꼭 당부드리죠. 자기의 노력이 없으면 쓰러집니다. 노력은 꾸준히 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넘겨줘도 망쳐먹는 아들, 딸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저는 눈으로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들, 딸들에게 다른 걸 가르칠 게 아니라 꾸준히 정진하는 자세 꼭 당부드리겠는데 꾸준히 정진하는 안거를 잘 보내시는 그런 불자들이 되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